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모, 어른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빨리 나이 먹고 싶어 합니다. 떡국을 2그릇 먹으면 2살 먹어 이렇게 잘못 알려주면 어렸을 때는 다 해봤을 거예요. 한두 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떡국 5그릇 먹었어. 5살 먹은 거지 이러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정말 그렇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어른이 되어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아이들과 똑같이 또 행동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만 낳으면 부모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되어지고 보니까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내가 부모야.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고 부모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른도 부모도 처음부터 어른과 부모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생활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여성들도 그렇죠.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석훈이 엄마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직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런데 한 세대 뒤에 여러분 30년 40년 전에는 여성들이 직장에 안 다니고 가사에 전념하고 가정주부였을 때에는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본인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사모님을 소개할 때도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은아 씨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잃어버려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도 부모도 처음부터 어른과 부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시간이 있었고요. 어린아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겪는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어른과 부모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모가 되게 한 거고 경험이 어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이야기할 때는 경험이 나보다 많은 분, 이게 어른인 거예요. 어른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이를 처음에 첫 자녀를 키우게 될 때는 우왕좌왕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근데 아이가 2명, 3명, 8명, 예전에 10명 이렇게 되어지면 웬만한 일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녀를 키워오면서 그런 변수들을 수도 없이 겪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부모가 되어진 거고 경험이 어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한 그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결혼해야만 상투를 틀었어요.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냥 상투 들지 않고 댕기하고 있으면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나이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상투를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그냥 당신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말해도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하철 타셔 보셨죠? 지하철에 가면 여러분 노약자석이 있어요. 노약자석이 굳이 필요할까요, 집사님? 노약자석이 해당이 안 되시니까 나는 뭐 노약자석에 앉을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 노약자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약자석이 필요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노약자석을 굳이 만들어야 할 정도로 타락한 나라인가요? 이 노약자석은요, 안 비켜주니까 만든 거예요. 강제로라도 비켜라, 일어나라, 이것들아. 예전에는 노약자석이 없어요. 그냥 어른이 보이면 모든 좌석이 누구 좌석이에요? 어른 좌석이에요. 노약 좌석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 그렇게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어른들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이 정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배려인가요? 모든 좌석이 나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이 시대를 수고하며 살아오셨던 그 어른들에 대한 배려의 자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자리만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해놨잖아요. 몇 명 앉아요 거기? 3명 앉아요. 그것도 앞뒤 뒤, 그러니까 12명 앉아요. 전철 한 칸에 12분 앉습니다. 자, 그럼 전철 한 칸에 몇 명 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 12분 앉고 나면 나머지 모든 좌석은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졌어요. 그게 배려고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쩡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른 오면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아니면 자는 척 해야 될까요? 석훈아, 자는 척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일어나야 될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요. 저쪽으로 가세요. 네, 저쪽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쪽 가세요. 65세부터 앉으실 수 있어요. 노약자석에. 65세 대신 어른은 당연히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앉을 수 있어요. 자, 65세 되신 어른이 노약자석에 가서 나 노약자요, 일어나세요. 거기에 80세 되신 어른이 계세요. 그러면 80대 되신 분한테 나도 앉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대뜸 뭐라고 하실까요? 잘 돌아간다 이렇게도 하실 거예요. 개판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65세부터 앉을 수 있거든요. 65세 되신 분이 내가 봤을 때 훨씬 나보다 비실비실거리고 왠지 나보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80세 되신 어른이라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예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젊은 애들이 저쪽으로 가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보이거나 그러시면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였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쳤어요. 야, 어른이 왔어, 할아버지 오셨어, 할머니 오셨어. 그러면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당연히 어른은 앉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애들이 먼저 앉아요. 그리고 부모는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도 소중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단어, 이 표현 쓰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보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꼰대. 들어보셨나요? 꼰대. 누가 꼰대죠? 뭐가 꼰대죠? 꼰대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저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꼰대니까. 우리는 꼰대거든요. 우리는 꼰대가 되었어요. 자, 꼰대를 물어보려면 석훈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장 새파란 젊은이에게. 석훈아, 꼰대가 뭐니? 누구를 꼰대라고 이야기하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학생입니다. 그런 나쁜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두 번째로 새파란 주영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주영아, 꼰대는 뭐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꼰대는 뭐야? 너는 대답해줘야 돼. 나 때는 말이야. 자, 나 때는 말이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꼰대들 세상입니다. 장로님은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 때는 말이야가 생활이시니까. 그래요. 꼰대는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요. 근데 저도 수도 없이 합니다. 꼰대가 돼 있어요. 꼰대.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나 때는 말이야. 네, 꼰대라고 하는 말이 요즘만 쓰였을까요? 요즘만 꼰대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 또 자네 또 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잔소리. 잔소리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들어보면 다 나 때는 말이야예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의 우리가 생각했던 꼰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잔소리는요, 듣기는 좀 싫어요. 그런데 나를 해롭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꼰대와 잔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잔소리 이거는요, 나를 해롭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잔소리 책입니다. 잔소리 책. 성경을 뭐라고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옳죠. 근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쓰는 게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성경에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쓰여 있어요. 성경은 잔소리 책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잔소리 책으로 봤어요. 잔소리 책으로 보니까 보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이게 보기 싫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잔소리도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잔소리 있어요. 그 잔소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국어사전에서 잔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듣기 싫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듣기 싫게, 그 다음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할 때, 그러면 뭐만 안 하면 돼요? 필요 이상으로만 안 하면 돼요. 잔소리가 국어사전에서는요,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한 번 하면 돼요. 근데 듣기 싫은 말을 필요 이상으로 꾸중할 때, 그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잔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잔소리의 또 다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잔소리가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언급해 놓았어요.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애들, 우리 애들,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조카들 까지만 내가 잔소리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구역의 집사님이든 하여튼 성도들이든 청년들이든 주일학교 애들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남의 교회 애들한테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많은 말을 누구에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사랑의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잔소리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이다. 시작. 잔소리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단서는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하나의 좋은 글이 들어왔어요. 그 글이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도 못한다. 이제는 잔소리라는 보약을 주실 부모님도 안 계신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도 못한다. 이제는 잔소리라는 보약을 주실 부모님도 안 계신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가끔 동기들을 만납니다. 동기들을 만나면 두 분 다 안 계신 동기가 있어요. 저는 한 분만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계신 동기가 있어요. 두 분 다 계신 동기, 아무리 목사여도 부모님이니까, 이게 혈육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어머니의 흉 보면 그래? 이렇게 돼요. 그래? 이 동의가 되어져요.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 흉을 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야이씨 계실 때 잘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여러분 두 분 다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는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소리들 하고 있다. 요 표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잔소리라고 하는 보약을 들려주실 하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어느덧 엘리 제사장을 돕던 그 어린 아이의 시절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사무엘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왕에게조차도 사무엘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확 잔소리를 퍼붓는 나이가 되었고 위치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 사무엘이 보일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린 사무엘 말고 지금 사무엘 만났을 때 누군가는 사무엘이 딱 보이면 우와 잔소리쟁이다. 우와 잔소리쟁이가 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피해 다니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흘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른과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어른이 아니라 당당하고 옳은 것에 대하여 할 말을 하는 어른과 부모로서 본문에서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연세가 많이 깊어지면 깊어지실수록 자녀들의 눈치를 봐요. 자녀들의 눈치. 여러분 당당함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세대 속에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335 짝을 잃어가지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때 예전에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100명이 모여 있어도 굴하지 않았어요. 어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100명의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호통치셨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야단치셨습니다.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피 마르면 죽어요. 근데 이 조그만 놈들이 막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어디서 어른이 지나가는데 담배를 피고 이런 막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자,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다. 장로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장로님 하실 수 있는데요, 딸들이 말려요. 아버지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신 손집사님 못해요. 큰일 나요.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당당한 어른들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럼 생각했어요. 애들이 무리지어 다니면 그럼 우리 어른들도 무리지어 다니자. 3대 3으로 있으면 어른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석훈이 친구 3명 모여 있을 때 제가 가가지고 이놈의 시키 할까요? 못합니다. 주한이 일산에 있을 때 주한이 친구가 있는데 등치가 한 해가 190이 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190이 넘는 큰 키였습니다. 주한이도 한 등치예요. 키는 거기에 못 미쳐도 등치가 한 등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친구가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태권도 시범단 선수였어요. 날라다녀요. 막 4단 해가지고 막 날라다닙니다. 얘네 셋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원 벤치에 그냥 앉아서 지들끼리 음료수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오다가 피해갔어요. 이렇게 슉 피해서 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만약에 그랬다면 사무엘의 시대에도 여러분 사무엘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른이 사무엘 하나인데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인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과 같은 부모님,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계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이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부모님이 가정마다 세워지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이것입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타이틀 보여주시면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통로예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통로다라고 22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사무엘만 알아요. 이거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22절에 가지고 첫 번째 어떤 통로냐, 축복의 어떤 통로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격려하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격려합니다. 기쁨으로 나눕니다. 너 때문에 행복해 즐거워. 너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격려하는 부모와 어른,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그 칭찬 한마디, 부모님의 격려 한마디가 나를 세웠어, 일으켰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님과 어른들, 내게 부모님은 그런 존재다 라고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축복의 통로인가 보면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실 거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이 세대의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지질이 가난한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부국 강성을 이룬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땀 흘려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칭찬받아도 마땅하십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존경받아도 마땅하십니다. 아무것도 해놓으신 것이 없는 어른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70년, 그분들의 60년도, 70년도, 80년도의 삶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신 시간들이에요. 왜 그렇게 견뎌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힘드신 시간들을 살아내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 자녀들에게만큼은 좀 안전하고 따뜻한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삶을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모와 어른과 함께 하는 자녀와 젊은이는 절대로 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 밑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부모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너는 실수로 나왔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집에서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자녀들에게 들려요. 싸울 때마다 들려요. 너만 없었어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정 안에선 들릴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 어른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나가 죽어. 이게 참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의 입에서 나가 죽어라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말들을 여러분 정말로 이런 부모님 밑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녀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의 입에서 실수로 나왔어, 나가 죽어라,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말들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평안을 주며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을 잘 경청하여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라고 부모님이 말하십니까? 남의 것 훔쳐오라고 부모님이 말하십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정말로 두 마음을 품고 두 집 살림하라고 부모님이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치세요. 근데 그게 다 어디 써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그 3개만 해도요 10계명에 들어있어요.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을 잘 듣고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도리를 깨달아요. 사무엘의 이런 역할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크고 나면 나도 생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느 날까지는 알았어 이렇게 말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나도 생각이 있어 이렇게 말해왔을 때, 요즘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집은 추희연 집사 집일 거예요. 너무 성경적으로만 석훈이가 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나 본데, 크다 보면 그런 부모님이 한참 얘기했는데 결국은 딱 들으면 알았어 아빠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럴 때 분노를 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다 컸어? 그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무엘이 그곳에 필요할까 생각하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두고 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등 뒤로 가는 순간을 우리는 말씀을 버린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뒤로 보낸 거야. 우선순위를 보낸 거야. 이거는 다분히 우리 눈, 우리 시각, 우리 생각에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엘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을 달라는데요. 그랬더니 단지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해보셨죠? 부모님이 어떤 말 하실 때 알았어 아빠 나도 생각이 있어. 어머니가 어떤 말 하실 때 알았어요 엄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말할 때 알았어요 목사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 번 정도. 근데 가끔 궁금한 건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여러분 정말 우리나 그래요 죄송해요 저만 그래요. 한 번 정도 정말 다 그렇게 해서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도 하거든요. 가끔 보면 지방에 어른 많이 연세드신 목사님이 지방회장 이거 이렇게 좀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서 생각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지.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어른이 안 계셨다면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어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부모와 어른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샬롬의 삶입니다. 평안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주의 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부모고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부모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냐 보면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부모님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고 부모님은 기도하였어요. 오늘 사무엘로 등장하는 부모님들, 어른들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사무엘이 나를 위해 쉬지 않는 기도의 중보를 부모님은 하시죠. 22절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 언제나 믿음의 스승이 되어주는 부모의 말씀이에요.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스스로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먼저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기도했구나, 아빠가 기도했구나, 목사님 기도하셨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무턱된 순종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 이거 쉽지 않아요. 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명세기 넘버 3 탑 3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좀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자 그랬는데 누구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다니까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그래서 만들어졌죠?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 못한다, 이거는 이제는 핑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알려주셨으니까. 기도 못하면 뭐라도 하자. 주기도문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만 그냥 40분 1시간 내내 해도 성령은 역사하세요. 성령 임재하십니다. 주기도문 기도 속에요,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에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엔요,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냥 기도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어려우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기도에 대하여 능수능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답답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아이에게 여러분 밝은 빛을 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어른이 그곳에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사무엘처럼 못하지만 엘리가 그 예전에, 나 때는, 이 꼰대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게 들리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아 말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시발점으로, 그때를 이제 중심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생겨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에 신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냉철하게 따져보십시오. 내가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나오는 성경 구절. 그런데 우리는 절대 외우지 못하는 성경 구절. 자, 우리 6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짜가 없다고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거, 어른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잘되게 하기 위한 방법,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렵죠? 이것이 옳으니라. 압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만큼 받는 것이 있는데 상처예요. 아버지를 통해 상처받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상처받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의 대상,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 안에서 너무 많은 상처들이 오고 가고 얽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과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마음이든, 저도 상처를 주는 부모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4절 이후의 성경 구절은요.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해요. 그 상처받았어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는 노엽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노엽게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 순간의 내 감정의 표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겐 귀한 분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사무엘이 우리에게 언급되어지고 등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무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른이었어요. 그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창조적 지혜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옳아. 그렇게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우습게 여깁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여러분 역대하 10장 6절로 7절의 이야기, 그리고 13절의 이야기, 솔로몬 다음에 태어난 르호보암의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6절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어른들과 부모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7절에 그 어른들이, 그 부모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야기했어요. 물어봤어요. 어른에게.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부모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해라. 뜻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후대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3절 이야기 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도요, 우리가 13절이 되어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어버이 주일은 내년에도 돌아와요. 끊임없이 어버이 주일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정말로 부모님께 잘합시다. 어른들께 잘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듣는다는 이야기는 13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누구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어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른들이었어요. 나는 그런 어른 만난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어른이 되시면 돼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